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9절로 3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병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나요? 네. 이제 완전히 가을이 아침 저녁에 쌀쌀한 바람도 느낄 수 있는데 환절기 더욱 몸 건강하시고 우리 오늘 대표 선수들만 또 오신 것 같아요. 특별히 가뜩이나 작은 우리 교회 인원인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 또 이렇게 또 점점 또 바닥을 다지며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늘의 허다한 구름 같은 그 무리로 우리를 또 앞장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강구 수부름을 이제 하러 헤브론에서 멀리 세겜까지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을 이제 떠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잠깐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세겜까지 가서 이틀 동안 정말 거의 뭐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달려서 80km를 갔어요. 가서 이제 막 두리번 형들이 이쯤 있겠지 저쯤 있겠지 막 찾아봤는데 형들도 안 보이고 양떼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막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한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아이트하게 본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 방황한다는 말의 뜻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샅샅이 찾아봤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나그네가 그 친구들 내가 그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이제 도단으로 출발하자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곧바로 요셉이 도단까지 약 32km 정도 되는 거리를 또 한 걸음에 달려서 형들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단에 들러서 멀리 형들이 보이고 양떼들이 보이자 이제 안도 한숨을 내쉬면서 형들에게 한 달을 더 달려가려고 속도를 붙였겠죠.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진가 오네? 저 녀석이 오네? 막 이러면서 요셉이 입었던 그 화려한 채색옷, 긴 소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장신구가 달렸을 수도 있었을 그 옷을 보고 요셉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챘죠. 그러면 형들이 제일 먼저 한 끔찍한 모의는 요셉을 죽이겠다라는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다가오게 되자 요셉의 일단 옷부터 벗기죠. 아버지의 편에 일방적인 사랑에 듬뿍 담겨져 있는 그 옷을 벗기고 이게 그 옷이야? 질감 봐. 이것도 이렇게 좋아. 이거 봐. 이거 화려한 거 봐봐. 이러면서 시세 많은 모든 질투를 거기다가 쏟았을 것이고 큰 구덩이라고 얘기했던 그 항아리 같은 모양이 생긴 들어가면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 물이 없는 빈 웅덩이였지만 구덩이였지만 그 안에는 전갈도 있었고 뱀도 있었고 미드라시에 의하면 또 축축했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나오지도 못하고 깊은 곳으로 야실리크라는 그 던지다라는 그 동사는 최소한 10m 이상 되는 그 높이가 있을 때 던졌을 때 사용되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에 혼자 떨어져서 어쩌면 다리 하나 부러졌을지도 모르고 목숨까지도 위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흐느껴 울고 엉엉 울고 형들 나 좀 도와줘 막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애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무정한 형제들이 요셉이 싸온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요셉이 외치는 그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만 끄덕끄덕 먹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멀리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긴 행렬을 또 바라보게 되잖아요. 마타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물들을 막 실어놓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북도단 땅을 떠나서 이제 쭉 멀리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가는 그 행렬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가 우리가 쟤 죽이지 말고 쟤 팔아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주 끔찍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되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 그 넓은 의미의 이스마엘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사는 넓은 의미의 이스마엘 사람들 중에 미디안, 대표하는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큰 형인 루벤이 이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구덩이를 가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거든요. 30절을 보시면 루벤이 이렇게 하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럴 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루벤은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꿈쩍도 안 해요. 이 얘기에서 구성 오히려 사건을 이제 교묘하게 여기 알리바이 범죄자들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범죄가 아닌 사람들이 입증하면 범죄자의 혐의를 벗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입증 못하면 범죄의 어떤 혐의를 계속 추궁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게 돼요.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령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성경 본문에는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이렇게 야곱이 한 말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 옷이 찢어졌으니까 찢겼도다라고 얘기했겠죠. 찢어지지 않았는데 찢겼다고 얘기는 안 했겠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거기에 사람의 피와 비슷한 무슨 피요? 염소의 피를 거기다 바른 다음에 아버지에게 내민 거죠.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나눌 때 창세기 27장에서 봤지만 오래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사용한 재료 그대로를 지금 우리 컬처럴 C에서 컬처럴 V하는 복사해서 붙이는 것처럼 마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그 소재를 갖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침침했던 그 아버지 앞에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리고 염소 고기를 열심히 잘 엄마가 만들어준 걸 가서 대접하면서 내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복을 빌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염소를 죽여서 염소의 피를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라고 형제들이 내밀었을 때 그 꽤 자기가 벌렸던 27장에 창세기 27장에 나왔던 그 모습의 그 잔꾀와 그 술수가 그대로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당하게 되는 상당한 역설적인 지금 장면이거든요.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가 다시 한번 보면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해서 그렇지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동생 요셉의 옷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의 옷 아니에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동생이라고도 얘기하나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미웠는지 끔찍하게 미웠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의 옷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얼마나 잔인한 마음,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들은 아버지 스스로 요셉의 찢긴 옷을 보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스스로 단정짓게 지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우리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주었어요.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활함 역시 아버지 야곱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죠. 야곱은 아들들이 예상한 대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을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의 의도, 야곱의 아들들의 의도가 드러낸 거예요. 드러났던 그 의도가 성공했던 거예요. 그 찢긴 옷을 아버지에게 보임으로써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짐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확신해지게 그렇게 의도했는데 그 의도가 성공한 거죠. 야곱은 근데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빨리 판단을 했어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분별력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요셉이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이게 틀림없구나,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아예 결론까지 다 내려버린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언제 그랬어? 어떻게 어디서 그런 거야?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 막 이렇게 하나 좀 물어본 다음 아유 그래 어떻게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옷이 딱 찢어지면 이게 DNA가 얘 걸 맞는 것 같고 이 옷은 내 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 야곱이 너무나 성급하게 이제 판단을 내는 거죠.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에서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꿈을 두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이 막 분노 막 이렇게 막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막 편한 말로 시쳇말로 이제 막 정말 얼굴에 뚜껑이 열릴 만큼 막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야단을 치면서도 그 요셉의 꿈만큼은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새겨 두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구나. 죄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던 거고 분명히 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이 있잖아요. 하늘의 묵별을 세워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워보아라. 내가 네 자손을 후손을 이같이 하리라. 이보다 더 많게 늘어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꿈, 그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이 이제 완전히 사그라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죽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한 마음, 그 절망하는 마음, 통곡만 남아있는 거죠.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다리가 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맨날 울기만 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한 절 한 절을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는 늘 이런 우울한 마음, 정말 힘없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에서 야곱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2번. 첫 번째가 엄마의 당부를 받고 형의 그 분노, 혈기, 막 그 살기가 가득한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잠시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그 라반의 집을 피신하려고 길을 떠났을 때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우물에 가잖아요. 우물에서 목동들이 저기 라반의 딸 저기 라헬이 오는군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라헬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그때 눈물을 터뜨리게 되거든요. 창세기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여기 야곱이 처음 울었던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의 2번째로 야곱이 눈물을 흘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요셉의 죽음을 내가 인지하고 나자 요셉이 죽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자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 눈물은 요셉은 라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맏아들, 자기에게는 맏아들 같은 그 요셉이 죽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게 마음에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자 야곱의 삶은 이제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이었죠. 뭐 정신적으로 늘었고 신앙적으로 늘었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무기력한 삶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자 이제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살아나게 돼요. 성경 본문은 이 이야기가 야곱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전까지는 좀 뭐 어디 하나 풀린 것 같이 뭐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4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그 자녀들이 얘기를 해주고 애굽에 갔다 온 자녀들이 요셉 살아있어요. 요셉이 정말 지금 크게 성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고 수레를 보고서 오늘날 얘기하면 뭐 의전용 차량 같은 거겠죠. 이제 아버지 모시려고 차를 보냈겠죠. 그 차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이 단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야곱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이제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어디 하나가 좀 막 그냥 허망해져서 막 기운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소생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라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마음에 이제 허탈감과 모든 걸 체념하는 그 상태에서 오랜 시간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 45장까지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온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은 20년 이상 살아왔는데 22년 동안 그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비통해하는 그 야곱을 이제 위로하잖아요. 그럼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전혀 먹히지가 않죠. 들리지가 않죠. 아마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또 다른 아들들은 우리가 요셉을 해치우면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그럼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이제 저서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아마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물질적인 그 유산이 탐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요셉을 없애버리긴 했지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야곱이 울부짖으며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라고 한 말은 요셉의 처지를 정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제 삶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삶 아니겠어요? 그의 꿈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요셉은 지금 뭐가 됐죠? 노예로 이제 팔려갔잖아요. 노예를 우리가 인권도 존중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보호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때는 뭐 사슬이나 끈이나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질질 막 끌고 갔을 거예요. 빨리 안 가면 막 채찍 거고 음식도 뭐 별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노예 시장에 딱 서 있는 그 노예가 된 그 요셉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어요. 우리 그냥 여기 장터가 열리는 것처럼 그 장터 한편에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이 있고 거기에 시장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 불과 뭐 한 200년 전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들을 흥정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파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꿈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궤도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한 꿈의 사람이 꿈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죠. 그 유대 미드라시 전승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리러 이제 내려갈 때 그때 에브랏 아시죠? 에브랏이 바로 자기 어머니 라헬이 묻혀 있는 오늘날 그 베들레헴이 에브랏 땅이거든요. 그 땅을 지나가면서 멀리서 그 라헬 어머니의 무덤이 보여요. 그때 요셉이 통곡하면서 그렇게 어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지금 요셉이 형들의 그 분노에 참 형들이 팔아가지고 저 지금 노예를 팔려가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제발 그 잔인한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떨어져 나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나를 굽어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면서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지하 깊은 곳에서 라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미드라시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아 나의 아들 요셉아 나의 아들아 내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탄식을 들었다. 마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내 아들아 주님을 굳게 믿으렴.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너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 아들아. 다시 말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흐느끼는 라헬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우리 주위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아픔들,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7살의 소년, 청소년이었던 장성한 청년이었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꿈을 가진 순결한 요셉에게 일어났는가? 아무도 거기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풀리고 이해가 되고 해결이 돼요. 당장은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로 우리에게 또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누구에게도 예 없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지만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마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 아니겠어요? 왜 굳이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호대장 정도 되는 거겠죠.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살펴 줄 수 있는 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친위대장이니까 아마 보디발 수하에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왕이 높은 사람들만 갇히게 되는 그 감옥에 요셉이 이제 갇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섭리예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팔자가 세서 그래, 정말 아사주간도 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운명 같은 상황들도 섭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게 볼 때는 절망적인 순간이고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고 아무도 해결 못해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 복이야, 이게 말도 노예를 팔려가는 게 복이야? 그 단면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이면 그 그림도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그 모자이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해보셨잖아요.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퍼즐 중에 어떤 건 그림을 맞췄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안 예뻐, 이건 버려, 막 이럴 수가 없는 게 그게 있어야 그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한 단면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운명의 기구에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의 틀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게,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도 내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모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 접속사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그 간극이 무려 430년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될 때는 430년이면 벌써 한 12대 세대가 지나간 조상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이상의 할아버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그 옛날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헤아리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요셉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시간에 맞춰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려움을 볼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좀 보여야 돼요. 무게 중심도 쏠려야 되고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좀 더 고정돼야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그거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어쩔 수 없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한번 숨을 고르고 심호흡 한번 깊이 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이게 힘든 것 참 어렵네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언젠가는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부족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또 후하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탄식하며 한숨 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퍼즐들이 여러 가지 그림이 모여서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